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밀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농부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농촌의 고단하고 열악한 일상의 삶을 화폭에 잘 담아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1857년에 그린 이삭 줍기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 세 여인을 묘사한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그림이 그처럼 아름다운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은 베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도로 줍지 말고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두어라.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누구든지 밭에 들어와서 그 남은 것을 마음껏 가져가서 먹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형상화시킨 것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가난한 동네 아낙네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어요. 이처럼 이 그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함이 그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859년 만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도 깊은 평안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 만종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영광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참된 신앙생활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간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본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너를 낮추시며,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비하히롯 앞에 있는 홍해 바닷가였어요. 그때 마음이 돌변한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백성들이 처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세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폭이 32km인 홍해를 좌우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이 꽉 막혀 있는 그 위험한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 앞에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바다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도 땅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홍해와 광야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마디로 신앙의 교육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을 보면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광야 생활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실증을 내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었어요. 총 가구 수가 60만 가구였다는 말입니다. 한 가구당 4명의 가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숫자는 240만 명이에요.
만약 한 가구당 5명이라면 총 숫자는 300만 명에 이르는 정말 거대한 무리입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고기로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모세야, 너희들이 울면서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것도 며칠 동안만이 아니라 아예 신물이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앞에서 말씀드린 60만 명의 가장들, 즉 최소 240만 명 이상의 백성들에게 한 번 고기를 주는 것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정말 지겨울 때까지 계속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근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 잡아온다 한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특히 시내 광야는 양 한 마리는 고사하고 풀 한 폭이 없는 죽음의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되묻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네 손처럼 짧은 줄 아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처럼 한계가 있는 줄 아느냐? 모세 네 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창조주의 손도 불가능한 줄 아느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대체 능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기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모의 땅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로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을 철저히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의 힘든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해져야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2절 중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는 백성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만이, 참 신앙의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떡으로 사는지, 단지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가짜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기간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사람의 지각 밖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그 어린 요셉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고 성결하게 자신의 삶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요셉에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내던져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아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신앙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변함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감옥 생활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훈련하시고 연단을 받게 하시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요셉을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더 반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신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자, 본문 4절을 보시죠.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비록 40년 동안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발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항상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한 초등학생이 탄광촌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석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처럼 광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나에게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나는 어차피 광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너는 커서 광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아라 하셨다. 여러분, 탄광촌에서 막장 인생을 사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깊은 갱 속에서 시커먼 연탄가루, 돌가루를 마시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그 광부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이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내 자식만큼은 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요 한 맺힌 눈물의 부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 광부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혹독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사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의 어려움이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